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성중이 평온하더라.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네, 오늘이 분열 왕국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제법 왕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외우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네, 아주 좋습니다.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 될 때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왕이 이어받았던 왕이 바로 아비야인데요.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큰 전쟁에서 그 백성들이 주위가 다 포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비명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통치 기간은 단 3년에 그치는, 그래서 그의 짧은 통치 기간을 볼 때도 매우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솔로몬 후기와 르호보암 또 아비야까지 이어오다가 최초로 경건했던 왕 아사가 등장하죠.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매우 통치의 대부분을 참 경건하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참 아쉬움을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사 다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든 면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참 경건한 왕이었지만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그의 치명적인 선택,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의 악이 이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는 괜찮았지만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합의 딸이자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아달랴가 이 왕가에 주었던 이 악 영향 때문에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달랴의 남편이자 또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여호람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고 8년 동안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걷다가 주변에 아껴주는 이 없이 마지막에 질병으로 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도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마찬가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걷다가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예후에 의해서 그도 죽습니다.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이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자손들이 이 아달랴의 손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심은 씨앗이 유다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만큼 심각한 해를 끼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 연약한 인간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습성들, 옛사람의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자석 S극이 N극을 만났을 때에 급격히 서로 끌리는 것처럼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죄성이 악한 자를 만날 때에 적극적으로 그 악한 일에 동참해서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순진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순서적으로 볼 때에 아시아에 이어서 7번째 왕이자 여왕이었던 이 아달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이 남유다의 왕에 포함시키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남유다 전체의 왕이 20명인가 혹은 19명인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세속 역사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달랴는 당연히 남유다의 왕으로 평가하겠지만 이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자칭 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달랴는 남유다 왕이 없는 동안 6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 시대에 사사 기드온이 이방인 세겜의 첩에서 낳았던 아들 아히멜렉이 오늘 본문의 이 아달랴와 유사합니다. 이 아히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협력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고 자칭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만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똑같은 비극이 재현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안티 사사적 인물이 아히멜렉이었던 것처럼 이 아달랴는 유다 열왕의 역사 가운데에 안티 왕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이 유다 집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세속 역사의 비근한 예처럼 왕권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던 여인이 왕위를 찬탈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씨를 진멸하겠다는 것은 메시아가 올 수 없도록 그 통로를 막으려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처럼 여자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단의 방해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런 의도였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시대와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당시에 유아들을 죽였던 대학살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올 메시아를 없애려는 사단의 계략이 매 시대마다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아의 홍수나 여러 심판들을 보면 결국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막는 주된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에 미혹되어서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본문에서는 아달랴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사단이 역사 속에 힘을 다해서 일한다는 사실, 우리 주변에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끼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장애를 뚫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끝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가 없어질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 나라를 건져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유다 왕조를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는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 할 때에 그의 아내 여호사밧이 이 아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무려 6년 동안 숨겨서 그를 키웁니다. 그리고 제7년째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 아달랴의 세력을 제압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역대하 23장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위기를 만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 이 과정 속에 여호야다가 시행했던 세 가지 개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난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역대하 23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첫 번째 개혁은 언약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단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 결단을 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지 우리 쪽에서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할 때에 이전에 있던 것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을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성경을 믿되 바른 성경 해석에 기초하여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이 성경을 해석해온 역사요, 교회는 그 유산을 이어온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 말하고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멈추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올바르고 새롭게 이야기하실 때에 그 이전의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즉 오직 말씀에 의존하는 개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약이라는 틀 속에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어떻게 이끄실까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들이 각기 따로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언약,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의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개혁을 하면서 언약을 세우는 행위를 했던 것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있어왔던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거나 있던 내용을 없애거나 없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재확인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 편에서보다 우리 편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언약이 잊혀지고 희미해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늘 인간 편에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결코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날마다 말씀의 갱신,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어디로 이끄시기 원하시는가? 올해 첫날부터 묵상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일이 교육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작은 섬김을 통해서 교회 성도 안에 말씀 묵상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수고와 피곤함을 잊게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양한 분들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분들이 이 묵상에 자신의 삶을 들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하나님 일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 적용점을 찾아서 그것을 지키는 결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속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단단히 묻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약으로 그리고 은혜로 인해서 은혜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나 어떤 노력, 인간적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 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은혜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 2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언약을 세우자마자 했던 것은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모조리 지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허망하고 헛된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어떤 이에게는 자녀, 어떤 이에게는 자기가 세운 목표가 자기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 가운데 임례송에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우상들을 부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을 잘 모아다가 창고 깊숙한 곳에 꺼내지 못하도록 쌓아둔다거나 바알 제사장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 그들을 교화시키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은, 동사들은 부수고 깨뜨리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죄와 심판에 대해서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호히 버리고 폐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싹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죄나 우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화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조금의 긍휼도 없으면서 내 안에 싹튼 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차차 나아지겠지. 조금씩 줄여가면 돼.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그 죄와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한번 싹트기 시작한 죄의 싹을 제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그 죄와 싸울 때에 우리 역시 상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죄와 싸운다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단호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아멘. 마지막 단계는 요아스를 나라의 보좌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앉히는 것입니다. 이는 왕 아닌 자가 왕의 행세를 하던 것을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달랴를 끌어내렸다면 그 보좌의 자리에 진정한 의미에서 왕, 참된 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 재물이나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끌어내렸다면 그 보좌를 빈자리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또는 우리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죄가 시킨 것을 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며 자유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사단이 주장한 대로 사는 길입니다. 이처럼 보좌의 자리에 진정한 왕을 모시지 않는다면 모두가 사단이 기뻐하는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 중의 왕이시며 진정한 왕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의 가장 귀중한 장소, 가장 높은 장소, 보좌의 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남유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일은 지금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처했던 위기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자주 일어납니다. 살아가다 보면 바닥을 치고 또 바닥으로 내려가며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아달랴와 같은 사람을 통해 또 우리 속에 아달랴와 같은 불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일할지라도 이미 그 사단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그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위기를 만난 유다를 건진 여호야다 제사장이 행했던 중요한 세 가지 개혁이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을 버리고 부수고 깨트리는 것,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왕을 보좌에 앉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 이 세 가지 개혁의 본질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과 상상이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며 스쳐 지나갑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다행인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멀리 떠나 있다면 그러한 침체기는 우리 가운데 깊은 어둠의 영역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나눈 여호야다의 개혁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며 갱신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꿈틀대는 죄악이 꼬리를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며 과감히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개혁이 이루어질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오늘 본문 23장 2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사실 지금까지 9번의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다룰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나마 경건했던 왕이 통치할 때는 유다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이 넘어지고 또다시 경건치 않은 왕이 세워졌을 때는 여지없이 큰 위기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왕권이 오용되면 왕이 없는 시대와 똑같이 되고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 과거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란이요 저주였습니다. 그 시대상 그 비극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나의 보좌의 자리에 참된 왕이 아닌 우리가 주인이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정리되지 않고 평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왕을 쫓아내고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실 때만 참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 세 가지 개혁을 기억하시고 그것대로 행하면서 이러한 평강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